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요즘에 단어를 줄여 쓰는 게 유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중에 배달 공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배달을 공동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 사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치킨 배달비가 요즘에 뭐 5천 원, 6천 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오늘 저녁 퇴근 후에 7시에 치킨 시켜 드실 분들 계신가요? 하면은 저요 손을 들어 5명, 6명이 그 시간에 치킨을 받으면 배달비가 5천 원, 6천 원 되는 것이 각자 1,000원씩만 내고 치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정말로 배달비가 비싸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먹는 거 싸게 똑같은 물건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참 아이디어다, 좋다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만큼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희는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교만하지도 마시고요, 또 너무 힘들어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지나가고 더 좋은 때가 오고 또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엿새 동안을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금이 가거나 조금씩 사람들이 막 밤에 야밤도주 하거나 성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엿새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성을 도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일도 또 해야 돼? 뭐 변화가 없네. 그러한 마음으로 성을 돌는 군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 마음이 다 제각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모든 군사들이 나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후에 진으로 돌아가 잠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제는 7째 날을 맞아요. 그동안 돈 거 6바퀴보다도 한 바퀴를 더 돌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7 제사장들이 각각 양각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7일째 되는 날 구하는 겁니다. 백성이 소리칩니다. 아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변화 없이 미동도 없던 그 엄청난,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 윤리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고선, 가장 높은 수준의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낙심하려고 그랬지? 낙심하지 마. 시작.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에 마치 지구의 멸망이 임하는 순간, 핵폭탄의 위험이 얼마나 요즘에 도사리고 많습니까? 우리 주님 이러다가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멸망의 때에 의인만 살아남게 될 텐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사도행전 그 말씀을 미리 알았던 누가 있느냐? 라합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가 참 구주시다.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두 젊은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 기생 라합만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부모들, 형제들, 자매들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파수꾼, 나는 파송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이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족들도 다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엄중한 그 사명의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파수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환난의 날이, 건고의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이 움직여진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가 섞일까 봐. 다 짐승조차도 다, 모든 생명은 다. 이것이 레위기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순종하였지만 구주를 영접한 이 라합의 모든 생명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라, 마치 번제를 하듯이. 그런데 그 중에 금은, 동, 철은 여호와의 곳간, 즉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에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왜 그랬을까? 훗날 그것을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윗 때도 그랬어요. 다윗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승리를 통하여 얻은 모든 그 금은, 동, 철들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즉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헬라어로 카디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카데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대로 재건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만 보니까 길갈도 뭐 진치기에는 좋았지만 이 여리고성이 좋다. 여기에다가 집 짓고 살면은 앞에 요단강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배산임수,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그러한 천혜의 조건이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구나. 다시 여기다가 성 쌓고 살면은 좋으련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모맥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그때 가득 강물이 만수로 찼을 때 찰랑찰랑 넘칠까? 그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강 중앙에 있는 12돌을 취하여 그 중앙에 세우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12돌을 또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길갈에 기념하여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엿새째 돌고 또 7일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돌고 순종하고 나팔 때 함성질러 그 성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과의 귀한 체험의 일들이 기념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잊고 살 때가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가장 귀한 사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사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귀한 사건들, 은밀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일들이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자신에게 또 자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되고 또 기념되어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와 같이 기념하는 거예요.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일들을 딱 2절로 기념하였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제목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여리고성 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의 이야기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저 여러분들도 멸망의 날, 마지막 환난의 날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였기에 우리는요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기쁜 사실을,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유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최고의 왕이라 칭함받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최고의 왕 다윗 왕, 얼마나 대단한 그런 왕입니까? 그런데 그에 견줄 만한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선한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한 좋은 왕이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유다의 9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29년간 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구나 싶어요. 왜? 그 통치 기간이 그의 행적을 대변해 주기도 하거든요. 길게 한 왕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좋게 보신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을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그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몸 껍데기는 그럴싸한 것처럼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마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여 받으셨던 것처럼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왕의 통치 기간은 29년 비교적 길었을지 몰라도 그가 왕에 있은 그 말년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여 그가 포로가 되고 그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포로 나라가 되는,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을 제가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 교회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체리 슈머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체리 피커에서 나온 말입니다. 체리 피커. 케이크 있으면은, 요즘 애들은 뭐 다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케이크 있으면요 꼭 거기에 초콜릿 산타 할아버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과일, 생크림 케이크 위에 과일이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체리만 딱 빼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체리 피커, 체리만 가져간다 해서 주어진 이름인데, 이것을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그 체리 피커에 두었습니다. 왜? 자기 입속만 쏙 빼먹고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체리 컨슈머, 체리와 컨슈머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 체리슈머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체리슈머는 뭐냐? 그 기업에서 오늘날 많은 대기업들이 있죠. 그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 소비자가 아주 현명한 그러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체리 컨슈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살 때, TV를 살 때, 아니면 세탁기를 살 때 그냥 제값을 다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할인권이 있었네. 내가 카드가 두 개인데 한쪽 카드는 10% 할인해주고 한쪽 카드는 20% 할인해주면 여러분들 똑같은 물건 할 때 어떤 카드로 사는 게 이득이겠어요? 20% 할인해주는 카드로 살면 좋겠죠. 그런 겁니다. 또 식당을 갈 때 똑같은 닭갈비집인데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맞은 사람은 10% 할인을 해준대. 그러면은 어느 닭갈비집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리 슈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도 이 체리 피커도 있고 체리 슈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 저쪽에서 11년 목회할 때 재개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온갖 웬만한 이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만큼 온갖 다양한 구제 복지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구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모든 행사 때마다 교회 예배 나누면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 선물을 준다 하면은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네? 프로 중에 프로들이세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순수하게 구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육적인 것은 다 좋은데 영적인 것은 취하지 못하는 몇몇 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 영혼이 가엾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합리적인 소비, 정말로 이렇게 가성비를 뛰어넘어서 가성비, 하나님도 이만큼밖에 못한다 싶을 정도의 그런 똑똑한 소비를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또 한 가지 반대로 하는 게 뭐냐? 플렉스 한다는 거예요. 플렉스. 평소에는 계속해서 아끼다가 한 번 쓸 때는 제대로 쓰자. 요즘에 백화점, 호텔, 뷔페 같은 데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다 예약이 꽉 찼다고 그래요. 전화해보지도 마세요. 예약 꽉 찼대요. 예? 평소에는 1,000원, 2,000원 아끼다가 한번 그래도 1년에 한 번 근사하게 대접받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실제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또 천국 백성들에게 플렉스할 수 있는 진짜 멋진 사람, 진짜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게 제가 가만 놔두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마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일에 마치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께 속하긴 속하였는데 사람의 일에 너무 끌려다니는 않는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거 아니라,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오늘도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돌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세상의 그 높은 철옹성들이 와르르 무너짐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주인공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